있는 제목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밤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분을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품었던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세월이 지나고 목사의 생활이 길어졌는데도 그때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마음에 찢어진 아픔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겸손만 한번 설명하고 또 다른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고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평안할 때는 모르는데 막상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도 사람 때문에 누구의 눈치 보느라고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말씀하시지 너는 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오늘 여기 빌립보 2장에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좋은 점이 있으면은 끊임없이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물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거기에 물결에 휩싸여가는 시대에 나보다가 남을 낮게 여긴다. 이거는 보통 겸손의 실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사람 앞에서의 겸손을 말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나도 존중해 주면은 그게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아도 노숙자를 보아도 난민들을 보아도 어떤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인간의 가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가치를 나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은 겸손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장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들을 주님 안에서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오늘 여기 품으라는 말씀에 사랑을 품으라라는 것과 약속이 있어야 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말씀이나 사랑이나 소망이나 믿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품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가서에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말씀을 하면서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면서 품는 마음,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서 품는 마음은 너무너무 세밀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인데 그 절대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품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이웃과 스승과 부모님과 그 다음에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품으면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품을 수가 있지 3만 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은 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을 실천하면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면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어야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실입니다. 성실. 시편 37편에는 시편 기자가 자기가 세상에 있는 너무너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너무 아파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성실이 오늘 아침에도 내 양식으로 먹어서 내 영혼이 배부르고 내 영혼이 생각하고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삼아야 된다.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말씀이고 그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성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고는 비교가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누구에게도 약속을 지키시고 누구에게도 신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약속과 성실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오늘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품어야 할 것이 성령 충만을 품어야 되고 영원한 집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일에 대한 충만도 있고 성품에 대한 충만도 있는데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일에 대한 충만은 너무너무 잘 알지만은 성품에 대한 충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일에 대한 것도 있고 성품에 대한 것도 있어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모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령 충만해도 내일 받아야 되고 내일 충만해도 모레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장막과 같은 집이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은 떠날 때가 되어졌다. 이 장막집이 나는 무너지면은 영원한 집이 내게 있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이 장막집이 무너질지라도 결코 나는 마음의 약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하라. 이 9가지 열매도 성품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앞으로 로마 나라에 있는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할 것을 내다보면서 기록한 말씀인데 거기에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부지런한 사람이고 열매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일에 부지런한 열매도 있지만은 성품에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열매가 없고 부지런한 사람은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영원한 집, 성령의 열매, 신성한 성품 네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같이 아까 가사에 대한 내용과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만큼
완전하신 분이었고 주님의 마음만큼 완전히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어떨 때에 잘 넘어지고 내가 어떨 때에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일생 동안 도전해야 될 말씀이고 올라가야 할 목표고 목적이고 우리에게 거쳐가야 할 일들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품기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뒤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 죽을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메시아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증거했던 것과 같이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내일 또 받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만족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다가 덕을 쌓고 덕에다가 지식을 쌓고 지식에다가 절제를 쌓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 앞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가난한 나의 모습을 주님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